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그리했던 이유는요, 바로 역대하 15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지금 하나님이 아사 왕과 함께 함을 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두 다 북이스라엘을 버리고 남유대로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점차 유다 왕 아하사에 가는 것을 막고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지금 남유다를 치러 올라가고 라마의 성을 건축하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막기 위하여 남유다 아사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 어떻게 하나요? 바로 여호와의 곳간과 왕궁의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단에게 보내어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남유다 아사 왕의 지략에서 나온 굉장히 한 비책입니다. 남유다 아사 왕이 보기에 지금 북이스라엘의 침공에서 이 아람 왕 베나닷의 지원만 끊는다면 북이스라엘도 어쩔 수 없이 돌아가게 될 것을 알았기에 북이스라엘과 괜히 피 흘려서 싸움을 하는 것보다 아람 왕에게 우리 편 하자라고 한 후 그들이 그냥 돌아가게 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의 곳간과 왕궁의 곳간에 있는 그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입니다. 3절이죠.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실제로 이 남유다 아사 왕의 전략은 적중하였고 아람 왕 벤하닷은 오히려 북이스라엘의 성읍들을 침으로 북이스라엘 바하사 왕은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한술 더 떠서 그 틈을 타서 6절에 아사 왕은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로 굉장히 놀라운 전략이었습니다. 칭찬받아 마땅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성공적으로 마친 아사 왕도 자신의 지략과 자신의 전략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성공을 달갑지 않게 여기던 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선견자 하나니였습니다. 모두가 축하하며 기뻐하며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고 있었을 그때 7절에 보면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8절에 보면 구스 사람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러나 그때 왕이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게 넘기셨는데 당신이 이번에는 하나님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아람 왕은 당신 손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자축하는 자리, 모두가 기뻐하는 자리, 선견자는 아사 왕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아람 왕까지 당신에게 넘겨주려고 했는데 당신의 그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이제부터 당신에게는 전쟁이 끊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사 왕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이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고민하고 내가 얼마나 신중히 이 일을 진행했는데 그리고 성공했잖아. 그런데 어떻게 너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뭘 알지도 못하는 자가 와서 깽판을 놓고 있으니 화를 내며 그를 옥에 가두고 맙니다. 10절이죠.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더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지금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람 왕 벤하닷을 의지함으로 이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 되는데 그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으로 그 일을 해결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새벽에는 좀 더 깊게 오늘 본문을 좀 들여다보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속 선견자 하나니는 유다왕 아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이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입니다. 여기서 능력을 베푸시다라는 원뜻을 살펴보면요, 자신의 강함을 나타내 보이다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심으로 그 능력을 통해서 누구의 강함을 드러내신다고요?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시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를 통하여 유다를 치러 올라오게 한 것은 이 세상 가운데 아사 왕의 지략과 전략을 보여주고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누구를 드러내기 위함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어떠함을, 하나님의 강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한 사건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마련하고 준비하신 사건인데, 지금 아사 왕의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게 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단순히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였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기 위하여 허락한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게 되었다입니다. 지금 아사 왕은 북이스라엘이 자신을 치러 온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떠함을 보여주고자 하시고 있다는 그 목적을 알지 못한 채 그저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네 어떻게 하면 좋지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아무 피해 없이도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까로 이 사건을 접근한 것입니다. 이전에 구스왕 세락 군대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왔을 때 아사 왕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어가 누구였습니까? 아사 왕이 아니라 여호와께서였죠.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치심으로 누가 드러나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었죠. 그런데 이번 사건에는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지 않고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의 본질은 누가 승리하였는가의 본질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났는가,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았는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에는 아사 왕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북이스라엘 아사 왕과 아람 왕 베다나까지 치심으로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똑같이 여호와께서 북이스라엘을 치심으로, 여호와께서 아람 왕을 치심으로가 여호와가 드러나길 원했는데 그것을 아사 왕이 막아버린 것입니다. 자기 딴에는 머리 쓴다고 쓴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 행동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아버린 결과였고요. 이 세상 가운데 선포될 하나님의 영광을 막아버린 꼴이 된 것입니다. 분명히 일은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공 속에 누가 드러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고요. 자기가 드러나게 됐다고요.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자신이 얼마나 일을 똑똑하게 진행했는지, 얼마나 자신의 전략이 맞아 떨어졌는지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막아설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아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우리가 이 모든 일을 다 할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아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사도 바울의 그 약함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게 되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의 약함도 괜찮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유대 가문 출신으로 바리새인 학파에 속하 있으며 또한 그가 받았던 교육 또한 높은 교육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랑하지 않죠. 그것을 내세우지 않죠. 자신의 약함으로, 자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합니다. 왜요?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기 위해서요.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통해서요. 사람들이 아사 왕에게 몰려왔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아사 왕의 지략을 보기 위해서 모여든 것이 아니라요. 아사 왕의 어떠함을 보기 위해서 몰려든 게 아니라요. 아사 왕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아사 왕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드러내고 있었기에 그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모든 열심과 모든 능력과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그 전쟁을 승리함으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드러나게 되므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드러나며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완벽해지려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우리가 스스로 완벽해져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자랑하려 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어.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할 수 있었던 거야 라고 그 어디에도 하나님을 자랑할 자리를 마련해 두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약한데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셔서 이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어.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데요. 우리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떠함을 다 넣어서요.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저 뒤에 있는 들러리로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련의 사건은요. 나를 자랑하고 내가 승리하고 내가 무엇을 얻는가가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사건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사건의 본질은 내가 승리하였나 내가 패배하였느냐가 아닙니다. 나의 승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었는가, 아니면 설령 내가 패배하였더라도 나의 패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었다면 그 일은 성공한 것입니다. 승리를 하였어도 그 승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패배한 것만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약해요. 그런데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약함, 자신의 그 약점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이거 제발 고쳐주세요. 너의 은혜가 족하다. 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만 드러낼 수 있다면 그 약함도 내가 감사합니다. 우리의 강함으로만 아니라요. 우리의 승리만으로 아니라요. 정말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고 있는가? 내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드러나고 있는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질 수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나의 일함을 통하여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잘남과 나의 똑똑함과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와, 하나님이 일하셨구나가 나도 느끼고 다른 사람도 느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셨음의 간증거리가 넘쳐나게 도와달라고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